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대부분 귓속말로 하셨지만 아멘 하셨는데요. 뭐 그리스도인, 적어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이 좀 덜 나오죠 지금.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러면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까? 헷갈리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제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자까지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남들이 하는 것만큼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런 정도지만 나는 이렇게 제자까지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런 어떤 헌신도를 따져가면서 제자는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많이 인용을 하는 신학자 중에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독일의 나치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39살의 나이에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많은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들 대학 시절에도 읽고 오래전에 읽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만 이 책에는 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지적인 동의, 난 예수를 믿어, 그렇게 그건 동의가 아니라 온 몸으로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무턱대고 나가서 행동하고 실천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헤퍼에 의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르심을 과연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해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주님의 성찬을 받고 그 설교와 성찬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분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본헤퍼 목사님에 대해서 아까 39살에 나치에 저항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입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를 좀 면해 보려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제자라고까지는 못해 이러면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자꾸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제자를 부르시는 바로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이야기 내용이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나니라고 하는 그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생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을 뽑으시는 이 장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들의 질병과 그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이유 그 동기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동사는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이 내장을 끊어내는 듯한 아픔,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아픔, 그 고통,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리들의 여러 모여있는 무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그들의 고단함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서름을 마치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이 무리들의 상황이 어땠길래 오늘 주님은 그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역사적인 배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이라고 하신 이 말은 바로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이게 함락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배경 전후로 해서도 주 1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세기 동안에 대부분의 당시 초대 교회, 초대 기독교인들, 아니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은 참으로 피폐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무리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무리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피폐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그 광야에 나온 애들 중에 나온 사람 중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였다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어떤 사회사의 그런 자료들을 보면 달걀 하나가요, 여러분 보통 성인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달걀이 이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죠. 아니면 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는 언감생생이 생각도 못 하고요. 이런 달걀조차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은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에 그래서 어떤 이 질병에 항상 노출돼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병에 대한 면역력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단한 삶에 지쳐 있는 그 무리들의 그 상황을 보시면서 정말 힘이 빠져 있고 그런 어떤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한 이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이 주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주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37절과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여기서 일꾼은 어떤 일꾼을 말할까요? 바로 그 무리들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지금 주님께서 찾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바로 앞에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무리들을 보듬어 안고 끌어안는 그 주님의 그 사역과 삶이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오늘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비하면,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지나친 풍요, 물질적인 그 부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피폐해지고 삶은 팍팍해져 갑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헐떡거립니다.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먹고 좀 더 소유하져가는 마음만 커져가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화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그 용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가 왔어요. 상담하는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인데 이분이 참 고민하다가 근처에 이렇게 높은 뜻 교회가 있다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그 전화를 내가 상담을 이렇게 받는데 전화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분이 너무 간절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접 뭐 큰 교회 되게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 직접 전화 안 받죠. 중간에 부교육자들이나 전도사님이 받는데 한 여자 전사님이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뭐 여차저차 이렇게 과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면 먼저 500만 원을 헌금하십시오 이러더래요.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저한테 오세요. 공짜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너무 자신은 간절하니까 그거라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좀 마음이 좀 안 됐고 저도 마음이 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소위 장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도 이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이 주님이 탄식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욕망의 수레바퀴 밑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정말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심어주기 위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일꾼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엄혹한 그 타락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갈까? 이럴 때 바로 이사야가 일어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사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직분자들을 선거하고 오늘도 예비 모임도 다 전원 출석하셔서 함께 또 마음 다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3분을 세워서 직분자로 세워놨다고 해서 우리의 제자된 삶에 주님의 부르심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던 아니든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직분을 받고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맡겨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겨나가는 그런 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무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함께 달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